8월 23일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의 구원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시편 67편에 이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현악기에 맞춰 부르는 찬송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현악기에 맞춰서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그 가사 내용 중에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시인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임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인데,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집니다. 기도가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주님의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라고 해서 빛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은 실제로 얼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여기서 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했는데요. 왜 그럼 그런 기도를 했는가?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풍요와 번성을 평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온 세계, 온 모든 민족에게도 구원의 복을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앞에서는 민족들인데 나중에 모든 민족인 거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그러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구원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시인은 이어서 이방인 구원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선민사상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 온 민족,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온 나라를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우주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는 이방인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비전은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비로소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시인은 3절의 기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라고 반복해서 2번이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의 그 기도가 간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민족 복음화. 앞에 민족들, 모든 민족들, 그럼 앞에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 뒤에 모든 민족은 세계 복음화. 그래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수확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이 오곡백화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찬양하죠.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엘로힘 하나님을 2번이나 사용한 것은 단순히 그냥 2번 반복한 것이 아니라 발전된 형태로 사용한 것입니다. 앞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2번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더 친숙하게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더 가까운 것을 친숙함을 나타냈죠. 그러면서 이 땅이 오곡백화를 냈으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던 사실과 대조가 되죠.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 복을 여기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그 영육간의 풍성한 복,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것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경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게 되면서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제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니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후에 그들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고 땅 끝까지 온 누리는, 온 지구촌은 이제 구원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렇게 함으로 이제 마지막에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방인들도 깨닫고 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통치에 기쁨으로 복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하는 것은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 나라 백성들도 이렇게 참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